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잘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잘 됐대요. 사람들을 잘 만나서 잘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노래방들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 만나서 잘된 것은 그것이 우연이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됐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 사실은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뭐를 믿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뭘 믿냐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고 믿음의 거장들이 되지 않습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 Providence of God이라고 하는데, Providence라고 하는 것은, 프로라는 것은 뭐뭐 앞에죠. 비던스는 본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돌보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전 과정을 섭리라고 해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일은 남모른다고 오늘도 예배 전에 찬양했지만은 내일일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사람은요, 내일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일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돼요.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식 막 폭락할 거 아는, 미리 알으면 오늘 다 사면 세계 최고 부자 되죠. 그러니까는 내일일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 중에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은 프로비던스,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을 아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한국의 내일을 알고 내년을 아는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내일을 알고 내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체험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늘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한나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한나가 아들을 얻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자기는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아들을 얻고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아멘 안 해도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게 섭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 그랬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피땀 흘려 일합니다.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잘 돼서 순전히 자기 노력으로 잘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섭리에 대한 책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존 파이퍼라고 하신 분이 쓴 섭리라는 빨간 책이 있는데, 저기 화면에 잠깐 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섭리의 책의 일부분인데,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존에다가 섭리 책을 딱 치면 저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주문하면은 내일 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섭리에 대해서 전혀 문외 아닌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감히 내가 구분은 못하지만은 이렇게 구분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고 그냥 믿는 사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신앙생활 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또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섭리의 과정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최경주 골프 선수는 한국에서 골프 제일 잘 치는 여자분은 박세리고 또 한국에서 골프 제일 잘 치는 사람은 남자는 최경주인데 저 사람은 전라남도 완도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완도에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골프하게 된 경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도할 사람 나와라 그랬는데 최경주가 조금 이렇게 좀 심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역도하려고 쫙 나갔는데 12명이 나갔어요. 근데 역도부를 6명을 뽑는 거예요. 6명을 이쪽을 세우고 나머지 늦게 나온 사람 6명이 이쪽을 세웠어요. 최경주는 역도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쪽에 세운 골프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만 해도 골프가 뭔지도 모르는 골프부에 갔어. 근데 나 역도하고 싶은데 몰래 또 역도부로 가니까 너 최경주 일로 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도 자기가 최경주가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최경주도 역도 선수가 되려고 했는데 골프로 그렇게 밀려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그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믿음 좋은 아내랑 결혼했습니다. 김현정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서울 온누리교회를 다니는데 온누리교회 집사예요. 자기 남편 최경주를 전도했지 않습니까? 처음엔 신앙이 없다가 최경주 선수가 신앙이 좋아졌어요.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교인들 앞에서 간증하기를 나는 역도 선수가 되려고 했는데 골프 선수가 됐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래 6명 했는데 너까지 7명 해라. 그러면 나는 골프 선수가 안 됐는데 이걸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남 일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지금도 아주 유명인이 돼서 신앙이 좋으니까는 한국의 교회마다 저 가정을 불러서 간증을 듣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됐습니까? 그러면은 최경주 선수는 집사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잘 됐습니다. 섭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 좋다 그런 것이 뭐냐면은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구원과 축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구원받는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병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딸년 시집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게 대박 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식 산 거 막 2배, 3배로 뛰게 도와주옵소서.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또 응답도 해주셔요. 그것도 섭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 그 이후에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믿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내가 사는 것이, 나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섭리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인 목적은 구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 신앙생활에 구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그날에 갔는데 없어. 그 사람이 없어. 예? 다 있는데 그 사람만 없어. 불쌍한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 주일날도 충성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없어. 우리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받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시험 보는데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왔는데 떨어졌어, 없어. 그러면 싸한 것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뭔가? 우리끼리 잘 먹고 놀고 친교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아니야, 이게. 저는 그거 별로 달갑게 안 여겨요. 물론 교회가 잘 안 돌아가니까 밥 먹고 친교하고 막 그러지만 그 2차적인 문제예요.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매일 그 얼굴에 햇살들만 모이면은 교회가 재미없어요. 왜?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달라요. 기도할 때 다릅니다. 찬양할 때도 달라요. 오늘 우리 여성 찬양단들 찬양했는데 얼마나 잘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영이 살아있어. 예? 어깨가 실룩실룩하고, 예? 예? 은혜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의 계절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섭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의 사명은 뭡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냥 교인들하고 친하게만 지내고, 예? 예배 적당히 드리고 시간 때우다가 끝나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아주 갈급함이 있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다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해가지고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는요, 명문학교가 있어요. 한국에는 고등학교가 대학교 동창회보다 고등학교 동창회가 더 세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에서 명문대학교를 얼마나 많이 입학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명문학교예요. 그래서 한국에는요, 서울대학교 제일 많이 보내면 명문대학이에요. 교회는 명문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 많다고, 건물 좋다고, 예, 그리고 모이면 재미나다고, 흥청대고, 그런 교회가 명문교회입니까? 천국에 많이 올려보낸 교회가 명문교회예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제가 요셉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요셉은 왜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는지 몰랐어요. 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 몰랐어요. 왜 구덩이에다 집어넣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으로 왜 팔려갔는지 몰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왜 성적으로 자기를 유혹했는지 몰랐어요. 왜 감옥에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은,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내일은 안 모르지만은,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몰아오셨습니까? 2025년도 3월 16일, 여기까지 몰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암병에 걸려서 고생했지만은 그 암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서 내 신앙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때는 원망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주일날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가대도 매일 했는데 왜 다른 여자들은 암도 안 걸리는데 나는 암병 걸렸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섭리였어요. 요셉 보세요. 죽는 줄 알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최대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들이 가뭄 때에 7년의 가뭄이 오는데 애굽으로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요. 그 가정 70명이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는 거예요. 430년 동안 거기 있다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꼭 성공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안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병 들게도 하시고 고쳐도 주시고 기쁜 일, 슬픈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형통한 일, 비즈니스 망해도 폭삭 망할 수 있고요. 근데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다 모른다. 우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은 혹시 뭐 하나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지 하나님이. 아니 그런 분들 많아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 다 아십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 절대 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여러분들을 쏙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신앙이 달라지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다라는 것은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라도, 내 직장이라도, 내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또 부부지간에도 서로 우애 있고, 형제간들도 우애 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는 거에 다 들어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 직장 다니는 것, 공부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 다 일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죽는 거예요. 저기 돌 위에다가 글씨가 써 있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저기 한국의 유명한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들어봤죠? 거기 가면 인간 개조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거기 가면은 밥도 조금 줘요. 비누도 한 번 문질러야 돼요. 치약도 요만큼 짜야 돼요. 한번 훈련받으러 가보세요. 저기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때가 있는데 뭐 때문에 후회하냐면은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하면은 그만큼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대회,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윈블던 그 경기장의 총 매니저는요, 1년에 한 달 정도 윈블던 테니스 대회 되는데, 그 한 달을 위해서 1년 내내 잔디를 관리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경기를 끝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죠. 경기장 잘 준비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의 인생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잘 태어나야 됩니다. 중간 과정도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죽을 때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신앙의 마무리를 잘하는 게 그게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크루즈 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제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크루즈 타지 마세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여행 가보셔서 알겠지만 여행 가는 준비해야 안 해요. 준비해죠. 요 운동화 넣을까 말을까, 수영복 넣을까 말을까, 선크림 요거 가져갈까 요거 가져갈까, 모자는 이거 가져가 저거 가져갈까, 용돈은 얼마 준비해 갈까, 이런 거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여행 가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천국을 가는 건 먼 길 떠나는 거예요. 그걸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계신 곳, 같이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 내 식구들,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마지막 그날이 아버지 앞에 가는 건데, 그거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몰랐어요. 왜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아냈는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모세가 통치하는,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서 살던 지역이니까는 길을 다 알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다 알아요. 나중에 모세가 보니까는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왜 자기를 불렀는지 몰랐는데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려고 섭리하셔서 불렀다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신 거지.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나는 일을 안 시키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시키지. 어느 정도 신앙이 되고 헌신한 마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지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아무나 됩니까? 감이 돼야죠.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복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적당히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세요. 한 부분이라도 쓰임받으세요. 그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후회라는 것은 때를 놓치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를 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정신 나가신 분 아닙니까? 내가 25년 동안 기다렸다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을 죽이라니.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순종했어요. 나는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또 아들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겠지. 예스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 통과된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은. 저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는 소경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실로암 못가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순종했어요. 실로암 못에 제가 가보니까는 계단이 44개예요. 눈이 먼 사람이 눈에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44계단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을 때에 눈이 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 안 해서 그래요.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데 성경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는데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순종 안 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느 항구에 배가 도착했어요. 근데 그 배에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선장의 아들이 조그만 꼬마가 있는데 원숭이가 선장의 아들이 가장 아끼는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모자를 탁 벗겨가지고 그냥 높은 돛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 따라 막 올라가다 보니까는 너무 올라왔어요. 밑에 내려보니까는 까매요. 내려가지 못해. 바람이 막 부는데 막 우는 거예요. 선장이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서 떨어지면 자기 아들이 목이 불어든지 죽든지 해요. 안 되겠다. 선장이 아들한테 아들아 너 거기서 내려오려다간 죽는다. 바다로 뛰어내려라. 아빠가 바다에 가서 너를 살려줄 테니까는 바닷물로 뛰어내려라. 아빠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아빠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큰 높은 꼭대기에서 바다로 눈을 감고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고 보니까는 아버지의 품이에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밧줄을 놓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포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도 안 해요. 왜?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는 결국에는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의 과정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큰 건물에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좀 남도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항상 화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건물 주인이 들어가다가 할머니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화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왜요? 나도 근심도 걱정도 많아요. 내 근심을 트럭에다 담으면은 트럭 100대 분량을 댈 겁니다. 근데 오늘 그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근심이 많은데 그렇게 환히 웃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3일 동안 참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하고 참으면은 3일 뒤에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근심 걱정이 확 달아납니다. 그 할머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잘해라 그랬습니다. 아멘을 잘해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멘은 섭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뭘 잘하라 그랬어요? 인사를 잘하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 인사를 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따라해서 전도 못하면 인사라도 잘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 그냥 쫓아다니면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좋은 장로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칭찬할 구석이 있으면은 오늘 옷 컬러가 기가 막힌 컬러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나온 교인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생이 꼬여 있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좋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